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도 안 반가운 얼굴이신데요. 네, 저는 정석찬이라고 하고요. 한때 유명했으나 지금은 아이고 지난주에 예배 사경회 하셨잖아요. 좋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또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예배에 대한 피로감이 많으실 것 같아서 주제를 바꿔야 되나 막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재밌게 해볼게요. 재밌으실 거예요. 딱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예, 좀 애가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좀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일산 내에 있는 승리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호수공원 앞에. 그 교회의 예배, 찬양대와 성가대와 찬양팀을 위한 세미나 이제 주최 측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예배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모르신대요. 그래서 주로 성가대가 뭘 하세요? 그러니까 발성하신대요. 발성하시고 소리가 좋아지셨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될 텐데 제가 얘기했더니 안 좋아졌대요. 그 세미나 왜 매해 하세요? 그랬더니 정해져서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새로운 방향을 위해서 저를 부른다고. 그래서 좋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못했어요.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찬양 세미나 그러면 주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발성하고 노래 잘하고 어떻게 화음 넣고 뭐 이런 정도를 하시는데 그거는 본질은 아닙니다. 그냥 죄송하지만 본질은 아니다.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CBS를 나간 적이 있어요. 라디오로 나갔어요. 그래서 박재홍이라는 아나운서하고 이제 대담을 주고받는 내용이어서 한 25분, 30분 정도 대담을 주고받았는데 그분이 하셨던 질문이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어요. 뭐 어떤 질문을 했냐면 우리나라에 찬양팀이 많이 있고 찬양곡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예배 폼도 많이 바뀌었는데 왜 교회는 예배를 제가 귀가 주님 음성처럼 들려요. 막 울려서 조금만 왜 예배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왜 부흥이 안 일어날까요? 아까도 멋진 찬양으로 또 멋진 밴드가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예배를 통한 회복과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했어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첫 번째, 무슨 문제인가? 찬양팀의 문제다. 찬양팀이라는 분들이 인도자잖아요. 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찬양팀 인도자라 함은 예배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앞에서 했던 메인 싱어들과 밴드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엔지니어, 자막, 그 다음에 안내위원까지를 포함합니다. 예배 전반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섬기는 분들을 예배 인도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끌어가는 메인 리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인도자들의 문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찬양팀의 문제다라고 얘기했어요. 인도자라 하면 그 길을 가봐야 돼요. 그렇죠? 반응 안 하실 거예요? 저하고 막 영적 전쟁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반응해 주세요. 아셨죠? 특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안 건드릴게. 제가 괜히 건드렸다 큰일 납니다. 여하튼 그분들이 이 길을 가본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인도자라 하면 제가 오늘 한샘교회 오는데 내비게이션이 잘못 가르쳐줘서 저 위에 무덤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백해서 왔어요. 가보질 않았어요. 그 길을 가보지 않으니까 목적지까지 제대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배 인도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형제님 인도하셨죠? 잘생겼어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그 길이 뭔데요? 무덤?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인도자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마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니까, 갑작스러운 질문하니까 답을 못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찬양 인도자들이 쓰니까 문제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시끄러운 음악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대형교회 예배 사역자였어요. 제가 전체 예배를 담당했어요. 제 퍼스트 말고 세컨이 누구였냐면, 세컨 키보드가 누구였냐면, 혹시 여러분 그 드라마 아세요? 길라 MC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그거 편곡자였어요. 시크릿 가든 편곡자였어요. 따라라라라라, 그거 걔가 만들었어요. 세컨 키보드였어요. 일렉 기타 퍼스트가 누구였냐면, 개그 콘서트에서 수염 달려서 막 이런 애 있어요. 걔였어요. 베이스는 누가였었냐면 리쌍 밴드라고 아세요? 혹시 리쌍이라는 그룹, 빡빡이 나오고 그 리쌍의 베이시스트였어요. 그리고 드러머 있고, 퍼스트는 홍대에서 건반 치던 친구예요. 자, 얘네들이 합주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짜 음악이 화려해요. 군더더기가 없고요. 그냥 음반 하나 내도 돼요. 제가 목소리가 안 좋음에도 이러면 진짜 음반 하나 내도 될 정도였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큰 교회에서 교회 다녀봤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거예요. 이 친구들이 나가서 담배 피고 와요, 설교 시간에. 그럼 담배 냄새가 자욱해요. 저는 그 아이들을 품고 어쨌든 가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말이 많아졌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배가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제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스무스한다는 표현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시간인데 경배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깊이. 근데 드럼이 꽝 쳐요. 아버지 막 이러면서 기절할 정도로.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센스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얘는 그냥 연주자일 뿐이에요.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잖아요. 시끄러워요. 그리고 나 자랑하기 바빠요. 나 목소리 좋지, 나 음악 잘하지. 예배가 콘서트가 돼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 인도자로 쓰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영적 부흥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시각장애인이,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고, 어디로 가냐면 시궁창 같은 데 빠져버리고 인간적인 정욕 같은 데 빠져버리는 것. 시끄러운 음악에 불과한 것이 예배 음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배 인도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길을 가본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형제님,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만나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그랬죠? 형제님이 하셔야 될 일이 뭘까요? 그렇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왜 예배에 부흥이 없을까요? 제가 보니까, 제가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에서 프로그램 기획하고 예배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또 천관웅 목사님 아세요? 천관웅 워십 스쿨을 제가 만들었어요. 천관웅 목사님 뉴사운드 교회 개척할 때 제가 같이 했어요. 그 교회 프로그램을 세팅 다 해줬는데 다 버렸어요. 어쨌든 천관웅 목사님 워십 스쿨을 제가 만들어서 하는데, 그 워십 스쿨이나 두란노 예배학교에 오신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춤을 추고 변화를 받아서 가요. 대부분 예배 인도자들이 와요. 그런데요, 돌아가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두란노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들이 변화돼서, 아버지가 살아야 교회가 가정이 산다. 그래서 야, 이제 우리 변화됐다. 그리고 가정에 갔는데 아줌마 여성분들, 어머님들이 안 변해요. 계속 막 갈고 남편을.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남편들이 상처받고 또 와서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학교 또 만들었어. 여기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 나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여하튼
두란노 예배학교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해서 교회 가서 인도를 하고 막 깊이 찬양하는데 이 성도들은 반응이 없거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전국이나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강의를 하면서 물어봐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와서 예배를 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예배에 대한 교육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또한 예배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가 있으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자, 예배 인도자와 우리 회중들이 함께 예수님을 경험을 하셔서 해야 영적 부흥이, 예배를 통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인도자들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전제해 드렸습니다. 찬양대는 다를까요? 찬양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가 왜 서야 될까요? 찬양대 쓰시죠? 찬양대가 왜 쓰세요? 왜 주일날 찬양할까요? 왜 하세요?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 이 정도로 합창할 줄 알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설교 전에 분위기 띄우려고요? 아니죠. 왜 하실까요? 대표기도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 성도들을 대표해서 한 분이 나와서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을 가지고 앞에 쓰셔서 대표로 찬양하는 것이 찬양대요.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목사님들의 설교 분위기를 띄우거나 예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찬양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배 인도자다라는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반응 안 하세요? 아니면 지금 피곤하셔서 그런 거죠? 그렇죠? 제가 조금 더 말을 빨리빨리 해도 될까요? 네, 바라셨군요. 자, 저는 이렇게 강의할 때 이렇게 막 가만히 서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막 지적하고 자면 막 깨우고 막 그래. 중고등부 안 건드려요. 지금 제가 가니까 벌써 경계하고 있어요. 제가 그 중고등부 때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소그룹 모임에서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질문이 저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제가 이 사역의 길로 가는데 굉장히 큰 몫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는가? 한 4-5명 앉아 있었나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야, 1년에 52주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 몇 번 받으시겠는가? 그 질문이었어요. 제가 회장이거나 교회 직임을 맡았거나 하물며 목사이거나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몇 번이나 받으실까? 그 질문이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손 들어봐 52주 다 받는다 그랬더니 아무도 못 들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는지 몰랐어요. 그냥 열광적인 분위기나 좀 그러면 하나님 받으실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또 40번 하니까 손을 못 들어요. 30번 하니까 못 들어요. 한 20번 하니까 저와 제 친구가 야 그래도 반타작은 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손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못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52주 예배 가운데 몇 번을 받으실까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받으시지요. 그런데 우리의 그거 말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입장에서 우리의 예배가 어느 정도 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부분이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하기 싫어요? 우리는요, 교회에 출석하고 나서 예배를 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예전에 해외에서 강의를 하고 들어오는데 주일날밖에 비행기가 없었어요. 싼 비행기 타고 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들어왔는데
이제 그 전에 막 했죠. 주일이니까 그래도 예배 사역자인데 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다 해가지고 했더니 요즘 주일 저녁 예배 하는데 없잖아요. 3시나 2시 막 다 끝나는데 어떻게 인천 어디에 그 교회를 알아봐서 그쪽 교회로 막 끝나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쪽 교회로 향해서 예배를 했습니다. 갔는데요. 교회가 이 정도 되는 사이즈였어요. 그런데 찬양팀이 섰어요. 찬양팀이 섰는데 너무 못해요. 아까 하신 분들은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꼭 4명이 남자였어야만 했을까라는 의문은 있어요. 근데 찬양팀이요, 넣지 말아야 될 화음을 넣어요. 베이스는 또 너무 튀어요. 드럼은 너무 세. 제 전문 분야니까 또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목사들이랑 맨날 뒤에서 저러고 이렇게 이러고 있거든요. 뒤에서 어떻게 하나 보자 뭐 이러고 있는데 제가 팔짱 끼면서 진짜 연습이나 좀 하지. 준비도 안 한 것 같아. 노래도 연습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도 그냥 잠깐 서기 전에 주야 도와주세요 뭐 이러고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리고 설교자가 섰는데, 부목사님이 쓰셨는데 설교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하고요. 너무 준비가 안 됐구나. 횡설수설하는 게 보여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두란노에서 강사들을 헌팅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12년 동안 그 일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강사들이 한 3분 정도 얘기하잖아요. 얼마짜리 강사다가 나와요. 그리고 제 전공이 신학 석사 전공이 성서학이에요. 박사 공부는 예배학과 설교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알잖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딱 보니까 설교가 준비가 덜 됐어. 제 뒤에서 진짜 설교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뒤에서 판단질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이제 끝났어요. 주기도문으로 끝나는데 저는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싶지 않고 성도들하고 마주치고 싶지 않아. 어떻게 했을까? 예배 끝나자마자 내뺐어요. 그러면서 횡단보도를 딱 건너려고 준비를 하는데요. 그래도 오늘 예배했네. 캐리어 끌고 지금 힘들었네 그냥.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넌 예배하지 않았어. 근데 제가 초록불인데 건너가질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넌 예배하지 않았어. 제가 뭐 했을까요? 뒤에서 판단질만 하고 있었어요. 예배한 게 아니에요. 1시간 내내 저 찬양팀, 저 목사, 막 이러고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출석하고 예배했다라고 착각합니다. 자, 한번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자매님하고 저하고 데이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빠, 우리 일요일 날 오전 11시에 새로 생긴 멋진 저기가 있는데 레스토랑인데 나 거기 갈래. 나 미슐랭 거기 뭐 7개래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이제 가기로 했어요. 차를 이렇게 딱 몰고 가니까 환샘교회처럼 주차 공간이 널찍널찍해. 우와 막 이러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외관도 너무 멋있고 인테리어가 정말 삐까뻔쩍하고 너무 좋았어. 내 스타일이야. 들어갔는데 또 맞이하시는 분들이 어서 오십시오 뭐 이러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안내까지 아주 잘해주셨어요. 들어가니까 아주 음악도 제 스타일이에요. 과하지 않고, 저 과하지 않잖아요. 과하지 않고 막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막 하면서 좋다 막 이랬어요. 향도 이렇게 고유의 향이 탁 나고, 야 좋은데. 오니까 웰컴 티도 딱 주면서 어서 오십시오. 막 이런 뭘 드시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 우리 자매님이 저한테 오빠 나 오늘 코로나 걸렸어 못 가. 뭐 이래요. 그래서 제가 막 이러면서 있는데 11시니까 밥을 시켜야지. 그러고서 밥을 시켰는데 스테이크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와 내 스타일이에요. 역시 미슐랭 7개 막 이러면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모든 게 다 만족했거든요.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오면서 와 오늘 데이트 너무 좋았어 라고 얘기했어요. 자, 제가 데이트한 걸까요? 자, 오늘 딱 걸렸어요. 제가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알맹이가 뭘까요?
그렇죠. 만남이 빠진 거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로 빗대어 보면은요, 멋진 음악과 멋진 인테리어와 고급 주차장이 있을 수 있고 친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나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는가?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그냥 와서 출석만 하고 나 뭐 직임 맡았으니까 이것만 하고 저것만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분주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 A.W. 토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가슴 깊이 두는 그런 얘기인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교리로 간대요. 물론 교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교리도 필요합니다. 교리로 넘어간대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예배 형식에 더 치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외형적인 것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만 치중하는 것,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닐까? 11조하고 성경 공부하고 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것,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이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저한테 사랑해, 오빠 사랑해 하고 카톡으로 계속 하트를 보내요. 사랑한다는 말만 해요. 그런데 만나주질 않아. 10년 동안. 사랑하는 걸까요? 중고등부야, 미안하다. 사랑하는 걸까? 아니죠. 왜요? 안 만나줘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왠지 만나면 부담스러워. 그래서 큰맘 먹고 금식기도원 가서 밥 구물면서 급할 때는 만나달라고 막대 쓰는데 평상시에는 별로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부담스러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예배가 뭐예요? 우리 예배 사경에 하셨으니까 예배가 뭘까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그냥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과 잔치하는 것이다. 이전 성경, 그러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68편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기뻐하며 뛰어놀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배란 무엇이냐면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며 뛰어노는 거예요. 예배는요 사실 역동적인 거예요. 지난주 강사님하고 조금 다른 결을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적, 제가 강의안을 보니까 개혁주의적인 거긴 춤추면 안 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배는 역동적이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경건, 그러면 조용한 상태를 경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경건은 다르죠. 성경의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것이 흠없는 경건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진짜 예배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성경대로 하는 게 진짜 예배 아닐까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며 뛰어놀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잔치하는 거예요. 요즘에 찬양팀 중에 잔치 공동체라고 나왔더라고요. 이름 잘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과 잔치하는 그런 예배 필요합니다. 워렌 위어스비가 예배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예배란 무엇인가? 그분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사랑에 반응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낮추고 죄송합니다. 요즘에 찬양곡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찬양곡이라고 나온 곡들이 사람 중심인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을 그냥 동네 친구 정도,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게끔 하는 노래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예배이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와서 나만큼 낮춰서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좀 더 깊은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약 성경의 인물과 신약 성경의 인물 한 명씩 끄집어내 볼까요? 구약 성경은요, 제가 임의대로 끄집어낸 거예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들을 바쳐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성경에는 이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이다,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묵상을 하면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내 독자, 내 하나밖에 없는 자녀, 내 아들, 내 독자도,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건 주석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게 아니고 제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세요. 듣고. 이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있어서 그때 당시 인간과 교류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몇천 년 뒤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인간을 위해서 내어 놓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도 기계적으로 내놓으셨을까요? 하나님도 가슴이 뜨겁고 아프고 힘드셨겠죠? 그럼에도 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하는 건 그냥 단순한 테스트의 의미도 있겠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과 나누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요? 이거를 우리 교회로 적용하면, 한샘교회야, 내가 이곳에 왜 여기에 이거 교회를 세웠을까? 너희들 운동장 넓게 쓰라고? 아니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요? 어느 지역에 제가 갔는데 거긴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외국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한국 성도들은 많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생각을 했어야 돼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았으면 외국인들을 전도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하튼 요거 참고적으로 하나 더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에서 몇천 년 뒤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다는 사실. 자, 그런데 성경에 영어로 보니까 worship, 예배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부터 22장, 즉 이삭을 바치는 그때의 worship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자, 그러면 뭘까, 예배가? 예배가 그냥 단순히 여기서 노래하고 음악하는 게, 목사님 연설 듣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이삭을 바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의 이삭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예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하물며 아브라함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 존재를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이삭을 나에게 달라. 예배는요,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예배는 여러분의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삭을 드리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다가 저 강사 써가지고 그냥 부동산 다 매매하려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라면 한 번쯤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 제 이삭이 결혼이었어요. 제가 뭐 가진 것도 없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굴뚝 같아서 뮤지컬 배우랑 사귀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뭐 저희 제주도에 그 훈련을 받으러 모 선교단체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저에게 계속해서 얘기하셨어요. 석찬아, 너의 이삭을 바쳐라. 너의 이삭을 바쳐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이삭으로 잡을 수 있는 건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결혼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나 이제부터 혼자 살 거야 뭐 이러지 마세요. 국가가 위험해져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결혼에 대한 걸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선교단체 훈련 갔던 그 자매에게서 비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하고 결혼하기로 했었는데 딴 놈을 만났더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현정이, 어머나 이름을 얘기했어요? 혹시 여기 현정이 있어요? 스페인 갔어요? 잘 갔어요. 그 친구가 바람 폈다 이렇게 저한테 고자질 하신 게 아니라, 석찬아 내려놔라, 결혼을 내려놔라, 이렇게 좁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이었어요.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비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걸 다 내려놓는 것, 하나님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드리는 것, 그것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더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 번쯤 점검하십시오. 그 이삭을 바치는데 예배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현정이는요, 그 남자하고 결혼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미국에서 상당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현정이는 어떻게 지내나 모르겠습니다. 스페인 가신 분. 잘 지낸대요? 예, 잘 됐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마리아가 마태, 마가, 요한에는요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약간 정황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똑같은 그 모습으로 이렇게 행하는 그 여자가 있습니다. 통칭으로 그냥 마리아라고 제가 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물을 드리죠. 순전한 나당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사경회 때 들으셨겠지만 그 정도는 1년치 연봉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1년 동안 모아놔야 될 수 있는 1년치 연봉이라는 것입니다. 자, 굉장하죠.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 머리에 그것을 깼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깼을까요? 예수님 머리에 그냥 팍 깼을까요? 예수님 머리가 막 터져서 보혈이 낭자하고 뭐 예수님 기절하고 뭐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 그게 아니라 깼다라는 건 그 나드가요 어떻게 생겼냐면 항아리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뾰족하게 그 스트로우 있지 않습니까? 앰플 아시죠? 안 쓰세요? 이렇게 앰플을 톡 하면 이렇게 톡톡톡 나오는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그거를 머리 위에 그렇게 깬 것이지 막 깨빡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 기절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 발을 닦았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여기 예배가 다 있어요. 이 여인이 한 모습의 예배가 다 있어요. 엎드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주인을 주님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배의 원어인 프로스퀴네오가 나와요. 프로스퀴네오란 무슨 뜻이냐면 종이 주인의 발등상 혹은 손등에 키스하다, 엎드려 절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엎드려서 발에 키스하다, 손에 키스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예배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이 여인의 예배는요, 요게 또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헷갈렸습니다. 이 여인의 예배는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리려고 하는 헌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사와 감격과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엎드렸어요. 자기의 주권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는가? 눈물을 흘렸고 감사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머리카락으로 그걸 다 닦았대요. 그런데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 머리카락으로, 여인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드러냈다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하는 건, 고린도서에 보면 여인의 머리카락은 여인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영광을 내려놓고 예수님 발을 닦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란 엎드려지고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을 맞아들이는 것이 예배예요. 그냥 단순히 여기 와서 노래하고 기뻐하고 목사님 연설 듣는 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가 없는가? 주인을 안 바꿔서 그래요. 예배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 예배이다. 예.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란 최상의 존재,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동영상 1번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좀 재밌는 여러분이 주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재밌는 동영상 준비했습니다. 로안 애킨슨이라는 사람이 코미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로안 애킨슨이 바보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바보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수재입니다. 저 사람은요, 제일 친한 친구가 영국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괜히 이 교회를 소재로 만들었을까요? 저 영상이 교회를 칭찬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교회를 까는 거예요. 교회를 폄하하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교가 영어가 아니에요. 레벨 알렐루야 뭐 이런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할렐루야밖에 없는, 그리고 아무런 영적인 변화도 없고, 가보니까 졸음밖에 없고,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사탕보다도 못한,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내용이에요. 저게 1980년대의 영국 교회 현실이었다면, 두 번째 영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2000년대 초반 영국 교회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교회의 모습, 이제 다 술집으로 팔려가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는 저 모습, 남의 일 같으세요? 한국 교회도 이미 시작하고 있어요. 은평 뉴타운에 있던 큰 교회는 빚을 갚지 못해서 결국 이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그 옆에 있던 교회는 누가 봐도 교회 건물이에요. 붉은색 벽돌에 뾰족한 첨탑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GS 마트로 팔렸습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 선교사가 만든 교회, 성도들의 핏땀으로 만든 그 교회는 카페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입장문 하나가 나왔더군요. 이곳에서 기도나 예배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도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왜요? 더 이상 성도들이 예배에 오지 않기 때문에. 왜 안 올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안에 영적 생명력이 없으니까. 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영국이 저렇지만 실제로 영국의 성령 충만한 교회들, 그리고 말씀이 제대로 된 교회들, 복음적인 교회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아직도 부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에 빗대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인데요.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20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20절로 넘어갑니다. 20절. 자, 20절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여주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 20절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마음문을 여세요. 주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대상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했던가? 교회에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예수께서 교회 문 밖에 계세요. 이건 비극이에요. 예수께서 문 밖에 계셔서 들어가겠다고 두드리고 계세요. 얘들아, 나 좀 들어가도 될까? 이게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리고 내가 눈먼 것과 네가 말하기를 부자라 부유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네가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네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현실을 알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임재하셔야 되는데 그 주인공인 예수를 밖에 버려둔지도 나간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사라진지도 모르고 임재가 없는데 우리는 임재가 있어요. 신나요. 찬양해요. 이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교회와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아까 원론적으로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출석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 혹시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주님의 CT 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님이 주저앉으셔서 척추가 이렇게 금이 갔는데 엑스레이 상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머님이 굉장히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CT를 찍어보니까 정밀하게 나오더라고요. 부러졌어요. 척추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을 보셔야지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과 여태까지 해왔던 전통으로 여러분들을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할게. 한 2시간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절할 것 같아. 막 저하고 영적 전쟁하고 막 이러실 것 같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저를. 자, 요한복음 우리가 사경회 때 늘 보셨을 거 안 찾아줘도 되는데 4장 23절, 24절인데 제가 개혁주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다르게 그거에 맞추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한번 다른 각도에서 보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굳이 안 읽어도 되죠? 네, 읽어봐요. 예, 시작. 네,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영이시지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서나 다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앉아 계셔도 거기서 하나님을 높여도 받으실까요? 그러실까요? 갈등이 되시나요? 샤워실에서도 샤워부스에서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찬양해요 뭐 이래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까요? 계실까요? 어머 똥 빼봐라 뭐 이러면서 많이 먹었구나. 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아세요? 소원이라는 노래예요. 꿈이 있는 자유에 한웅재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한웅재 목사님이 저하고 좀 친해요. 한웅재 목사님이
이 노래를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한웅재 목사님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 노래 어떻게 만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면 밥맛이 좀 이러시더라고요. 은혜 다 깨질 텐데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가사는 옛날에 다 써놨대요. 근데 음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어느 날 화장실에 앉아 있었답니다. 앉아 있었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앉아 있었는데 음이 떠오른 거예요. 그분이 임재하면서 막 음이 떠올라요. 따라라라라라. 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문을 박차고 여보 기타! 이랬대요. 사모님이 기타를 빼서 변기 위에 갖다 주셨대요. 변기 위에서 뜯으면서 만든 노래가 소원이란 노래예요. 우린 굉장히 은혜롭게 부르지만 사실은 좀 지저분한, 화장실에도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사실. 아멘이시죠? 예. 더 재밌는 건 그 더러운 노래를 직접 제 결혼식 축가로 와서 부르셨다는 거.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이시니,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영으로 예배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으로 예배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유, 대답들 안 하시고 눈 내리깔고. 자, 아시는 분? 사경에 하셨잖아요.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손들기 싫은 사람. 자,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면서. 자,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쉽게, 아주 쉽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적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 집에 가서 보지도 않잖아요. 적지 마세요. 예, 저를 보세요. 제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사세요. 팔아주세요. 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인도자 뭐 얘기했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진짜 인도자이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 인도자는 누구신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채운 뒤에 우리가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 전,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까요? 내가 방언을 막 이렇게 하면 방언을 하면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몰라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몇 시간 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이 뭐냐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부연 설명하면 에베소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술과 성령 충만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술의 지배를 받는 것과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예. 그러면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어떤 현상이 안 나타나도, 방언을 못해도, 몸이 부르르 안 떨려도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요. 그런데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교회 예배를 통해서만 받으려고 해요. 마치 주유하려고 주유소에 온 것처럼 예배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예배 전부터 준비되어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예배는 나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고 예배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주무시니까 얘기해 볼게요. 자, 성령 충만함 받고 예배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육체를 갖고 있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반응하는데 그 속도가 느려요. 그렇죠? 우리가 11시에 딱 예배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자, 11시 땡 하고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주실까요? 너 1분 지각이야 이 자식아. 성령 충만은 뭐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요. 주세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늦게 와도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응을 하려면 그 전부터 예배 전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을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준비해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죠? 찬양대 찬양 준비하죠? 찬양팀 찬양 좀 준비하죠? 그리고 우리는 예배 준비 안 하고 나와요. 그 외의 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를 하지 않고 나오니까 물론 준비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그만큼 예수님께 오랫동안 단련이 되어 왔고 이 정도 수준의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무엇인가? 미리 영적인 준비, 성령의 충만함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준비되어져야 되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준비 없는 예배를 하다 보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여러분, 예배는 준비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으로 예배하라는 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적 준비를 하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제가 저 옛날에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저 옛날에 방송했었어요. 옛날에 다큐멘터리 나레이션 한 7년 정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CF 많이 했었어요. 예, 물론 얼굴로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옛날에 방송했던 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지금 틀지 마시고요. 지금 타이밍이 아니야. 제가 옛날에 했던 거 읊어드릴게요. 이런 거 아세요? 내가 있어 든든하다. 아트라스 뭐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른 분 한 번 하고 저 한 번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제 건 많이 안 나왔어요. 또 하나는 네트워크로 하나 되는 나라, KT 이런 거. 그다음 이거 야유죠. 뭐 네가 뭐 이런. 옛날에 라디오 버전으로 이런 것도 했었네요. 2000년 우리에게는 새로운 음악이 필요하다. 브리티시 락의 선두주자 오아시스, 소니 뮤직 뭐 이런 거. 그다음 이게 좀 힘이 나야 되는데 영상을 지금 보죠. 예. 눈이 와도 난 얼지 않을 것이다. 모진 추위에도 난 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맑게 흘러야 내 품 안에 푸른 생명들이 한반도 끝까지 뻗어나갈 테니까. 맑고 깨끗한 압록강의 겨울은 우렁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칠성 사이다였습니다. 저거 보셨던 분? 오,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제 책 사면 사인해 드릴게요. 제가 저 CF 녹음하는데 보통 저 녹음 일정이 잡히면은요 사람을 안 만나요. 왜냐면 만나면 감기 옮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탄산음료, 지금 커피를 좀 많이 마시는 편인데
커피 하나도 안 했어요. 녹차 안 마셨어요. 물만 마셨어요. 그리고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잠을 자야 돼요. 사람 한 일주일 정도 안 만나요. 그 정도로 저는 준비해요. 손 모델이 있어요. 손만 모델, 전지현의 손 모델, 이런 분 얘기를 방송에서 보니까 그분은 설거지도 안 해. 빨래도 안 해. 왜냐하면 손을 갖고 와야 돼. 엄청나게, 남편이 빨래를 다 해. 예. 저도 목소리 보존하기 위해서 그 정도 노력을 했어요. 제가 저거 녹음하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거는 60초 버전이었어요. 극장에서 30초구나. 30초. 그때 당시 케이블 TV에 걸었던 게 30초. 지상파 방송에서 했던 게 15초. 극장에 걸었던 거 60초. 근데 그걸 다 따로 녹음을 해요. 저거 굉장히 멘트가 쉽죠? 눈이 와도 난 얼지 않을 것이다. 모진 추위에도 나는 거시기 할 것이다.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멘트 짧은 멘트인데 저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녹음하는 게? 넘어갔다. 내 실력을 뭘로 보고 지금? 넘어갔어요. 저거 녹음하는데 1시간 반, 1시간 이렇게 걸려요. 저 짧은 거. 제가 옛날에 아트라스 있잖아요. 내가 있어 든든하다. 이거 아트라스 이거 내가 있어 든든하다만 15분 했어요. 아트라스 안 먹어 나는. 제가 칠성사이다 광고하고요. 칠성사이다가 저 때 500원이었어요. 캔 하나에. 그런데 저거 녹음 준비한다고 제가 며칠을 준비하고 그 녹음을 해도요. 광고주가 선택 안 하면 방송에 온에어가 안 되는 거예요. 광고주가 선택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음을 다른 사람도 해요. 저뿐만 아니라 서너 명이 해요. 그 중에 컨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컨디션 조절을 그렇게 해서 방송과 세상 일은 캔 하나 팔아먹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배를 하는데 제가 준비를 안 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자. 그럼, 은혜로 하지. 그때 했던 건데, 이거 몰라, 이 노래? 알아서 하면 되지. 야, 그때 잘해.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더군다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배에 대한 준비가 별로 없이 은혜로 하지라는 그 핑계를 가지고, 변명을 가지고 예배를 계속 해왔더라고요. 오히려 캔 하나보다 못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돈 벌어야 되니까, 유명해져야 되니까,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는 것이죠. 자,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어떻다고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는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밤에 맨날 유튜브만 보고 있지 말고 드라마나 게임만 하지 마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드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침에 일어나 헐레벌떡 막 그렇게 뛰어나오고 그게 아니라 머릿속에는 게임 정치 이야기, 시사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준비되어서 기도로서 준비되어서 나오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배 전에 최소 20분 전에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먼저 구하세요. 구하고 예배를 하시면 예배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시면 이 교회 예배가 영적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하래요. 진리가 뭐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목사님, 제가 조금 더 시간 써도 될까요? 예, 아마 목사님 오늘 순교당할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시간 끈다 이러실까 봐. 자, 진리란 무엇인가? 예, 진리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예배에 대입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될까요? 누구의 공로를 의지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공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예배에 나와야지 내 공로, 내가 11조 얼마하고 헌금 얼마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믿고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란 무엇일까요?
뭐예요? 진리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말씀대로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예배팀들이 노래는 잘하고 음악 연주는 잘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몰라. 찬양대도 말씀을 잘 몰라요. 성경을 안 읽고 묵상을 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개역 한글 버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가문이기 때문에 예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를 늘 하는 사람들이었죠. 예배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몰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러 하는 여인과 간음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좋은 재물을 자기들이 먼저 건져서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해. 혹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예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찬양되고 찬양팀이고 예배를 섬기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는 아니었는가? 솔직히 찬양팀들 다 무식합니다. 음악은 잘하는데 말씀에 대해서 무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세미나 같은 경우 하면 막 까요. 찬양팀 성경 좀 읽어라. 제가 옛날에 10,000명 되는 교회의 부교역자로 있었고 예배사역 전담으로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면요. 이 교회 본당이 여기 한 10개 정도 이상 되는 그런 한 15개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게 우리 교회 본당이었어요. 교육관은 얼마나 컸냐? 11층이었어요. 어느 정도인지 규모가 가늠이 되세요? 10,0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7년 전에 신천지가 잠입했습니다. 신천지가 잠입해서 혹시 여기 신천지 계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가 잠입해서 교회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청년부 부장, 회계, 교회 회계 뭐 이러면서 다 요직을 차지하면서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을 처단하는 것. 그래서 목사님을 비리로 엮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잘못했어요. 새로 왔으니 뭘 해야 될까? 이벤트를 많이 했어요. 교향악단 불러다가 이벤트하고 뭐하고 이벤트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설교가 그렇게 뭐 뛰어난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전에 있던 원로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복음을 얘기했는데 이분은 리더십을 얘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뭐 이러고 있다. 교회 돈을 막 쓴다. 이렇게 돼서 교회가 난리가 났고 결국 신천지의 주동 세력으로 인해서 교회에 촛불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내보내는 쪽으로 했는데 또 목사님이 들어와가지고 또 뭐 이렇게 됐어요. 10,000명 있던 교회가 제가 나올 때 600명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허수라는 개념을 생각을 했어요. 허수구나. 이 사람들 10,000명이고 건물은 화려하고 뭐 웅장하나 그러나 신천지 따위한테 질 수밖에 없는 영적 수준과 말씀의 수준을 가졌구나. 음악 세션들은 화려하나 조명 화려하고 이벤트도 있으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진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이름입니다. 또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알아가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을 괴롭히셔야 돼요.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과외라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단 사입이 신천지는 미친 듯이 성경을 판다고 그래요.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는 왜 안 할까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저는 옛날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러면 교회에서 멀티롤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찬양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뭐 이런, 왜냐하면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옛날에 섬기던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가?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배하는 사람을 찾다에서 찾다를 영어로 보니까 seek 혹은 search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발음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것은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유리가루가 있는데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유리가루를 보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돋보기를 들고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진짜가 어딨지? 중고등부야? 오빠 설교하잖아. 자, 어딨지? 얘는 왜 설교 안 듣지? 뭐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다이아몬드가 어딨지라고 하나님 찾으시는 것이 예배하는 자를 찾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 비슷한 것에서 진짜를 찾는 그 모습, 그것이 찾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예배를 가장 못하는 사람들이 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인도하면 다음 순서 생각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성도 반응 안 좋아. 설교하면서도 그러잖아요. 반응 안 좋아. 이 교회 왜 이래?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 곡 뭐지? 이러면서 이때 드럼이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연습 때 맨날 실수하는데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순서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드림보다는 드림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예배 인도자들이나 방송실에 계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방송실에 계신 분. 제가 은혜 받지 않았던 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방송실에 뭐 좀 부탁을 하려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 게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제가 좀 충격받았어요. 제가 은혜 받았던 분은요, 제가 옛날에 초창기 사역하던 교회가 이제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방송실이 3층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은 제가 찬양하면 잘 안 따라와요. 어른들이라 이렇게 반응도 느리시고 잘 안 따라와요. 막 상처받고 막 그래서 제 마음에. 근데 제가 은혜 받았던 사람은 딱 한 사람 보고 있는데, 방송실에 계신 저희 전도사님, 방송실 미디어 전도사님. 제가 주의 이름 송축하리 그러면 전도사님 저 위에서 막 뛰어요. 3층에서 방송실에서. 그분은 예배를 진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손 들고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막 손 들고 막 울고 있어. 막 집중해. 그래서 PPT가 안 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예배한 거예요. 맞다. 저렇게 예배해야 된다. 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군가? 예배하는 사람인데,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 요거하고 예화 몇 개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니까. 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있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도다. 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 여호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얘기합니다. 즉 예배하는 예배자에 대한 조건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하는데,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다. 손을 잘 씻어서 전염병에 안 걸리는 것을 얘기할까요? 마음이 청결하다.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거짓 맹세,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게 눈에 보일까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게 사람의 눈에 보일까요? 손이 깨끗하다. 손이 깨끗하다는 건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남의 물건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모습이 있는가? 이 예배자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사람의 모습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배자란 그냥 나와서 목사 설교 듣고 찬양대 음악 듣고 그런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라,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다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좀 몇 개의 예화를 들어볼까요? 제가 예전에 차를 이제 처음 뽑아가지고, 뽑은 게 아니에요. 중고차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이제 중고차를 타고 온누리교회에 이제 사역을 그때 온누리교회에서 했으니까, 온누리교회에서 세미나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나오는데 뒤로 백 하는데 제가 그때 운전 실력이 어설픈 거예요. 백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쿵 하는 거예요. 앞불사. 제가 나오면서 긁은 거예요. 제가 내렸어요. 그때 당시 블랙박스도 별로 없었고 CCTV도 교회에 있지 않았어요. 문을 딱 열고 나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좌우를 분별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제가 정차를 제대로 해놓고, 제 차는 중고차니까 괜찮아요. 범퍼는 긁으라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놔뒀고 남의 차를 보니까 이 차 이름이 흰색 카렌스였어요. 지금은 안 나오는 카렌스라는 차인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의 범퍼에는 저 말고도 무수한 긁힘 자국이 있었어요. 제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빨리 백해서 회사로 내뺐어요. 근데 제가 그날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준엄한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봤지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셨구나. 앞으로 제가 안 그럴게요. 그러고 이제 있었어요. 몇 년 뒤에요. 제가 그때는 부천으로 출장을 가는데 제 차를 갖고 간 게 아니라 회사 차를 갖고 갔어요. 그랜드 카니발이었어요. 차가 등치가 커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온누리교회 주차를 하러 가는데, 온누리교회 터가 이상해. 온누리교회 이제 주차를 하러 들어가는데 제가 그때 제 차 폭을 생각하고 쑥 들어가는데 갑자기 쿵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불싸움을 이제 내렸어요. 어땠을까요? 제가 좌우를 분별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자, 회사 차는 제대로 정차를 해놓고 받은 차를 봤어요. 받은 차가 검은색이에요. 대형 세단이었어요. 우리나라 차가 아니. 벤츠예요. 그때 당시 벤츠면, 근데 그냥 벤츠가 아니에요. S클래스예요. 최고급. 범퍼 하나에 500만 원짜리. 그걸 받았어요.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건 뭐 출장 가는 거 뭐 다 그냥 막 스트레스인 거예요. 사역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고 막. 제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갈등 생기지 않아요? 5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누가 벤츠를 갖고 왔는데 그랬어. CCTV가 없었어. 아무도 안 봤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같은 마음이세요. 자, 제가 정찰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주여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총무한테 전화해서, 총무도 전도사야. 지금 목사가 됐어요. 두란노에서 지금 번역 전문 저기로 하고 있어요. 용범아, 형, 나 사고 났다. 그랬더니, 형 괜찮아? 그래. 난 괜찮은데 차가, 형 괜찮으면 괜찮지 뭘. 형 근데 무슨 차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벤츠.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해. 형 농담하는 거지? 아니야 임마 진짜 받았어. 그랬더니 형 누가 봤어? 아니 안 봤어. 형 날러 이러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내적 치유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날라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처럼 느껴졌어요. 튀어야 된다. 음성처럼 들렸어요. 날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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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이 있어요. 난 예배자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정한다. 그래서 제가 그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일단은 회사 돈으로 처리하자. 내가 나중에 갚을게. 내 월급에서 제하라. 이렇게 결단을 내렸어요.
그 프로그램 하러 갔는데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벤츠 사장님인지 뭔지 모르지만 거기에다가 제가 편지를 써 포스트잇으로 딱 붙였어요. 전 아무개입니다. 그리고 제 명함까지 꽂아놨어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회사에서 총무가 전화했는데도 안 받아. 콜백을 해줘야 되는데도 안 해. 오늘까지 안 받았어요. 아마도 그분이 제 명함을 보고 이렇게 유명한 분이 내 차를 받았어? 할렐루야 뭐 이러시지 않았을까요? 농담이고 아마 그때 당시 두란노 서원 그 직원들 월급을 아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편지까지 정성스럽게 쓰신 걸 보고 감동하셔서 그냥 보험 처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끔 하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훈하셨던 것 같아요. 정직하게 살래? 사람들 보지 않아도 너 나만 경외할 수 있어? 우리 두란노 예배학교 형제가 제 강의를 듣고 갔는데 그날 그 친구가 차를 긁었대요. 그래서 차주한테 자기도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롭게 처리하실 줄 알고 차주한테 전화를 정직하게 했대요. 차주가 다 갚으라 그랬대요. 저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되고 왜 전 안 돼요? 그러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빨의 차이니라. 요즘 시대에 음란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수요일 날에는 전투체육을 합니다. 오후에 전투체육을 하는데 오전에는 정신교육 시간을 가져요. 분위기가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다 졸립고 피곤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거기 남자들만 있으니까 중대장이 한 70명 정도 앉아 있었거든요. 중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 중에 아다 있어? 아다 이래요. 아다가 뭐냐면 수총각이 있냐는 거예요. 성적 경험이 없는 애들이 있냐? 니들 다 해봤지? 뭐 이러는 거예요. 손 들어봐. 근데 아다 있으면 손 들어봐. 그래서 저는 이제 저랑 4명이서 쭈뼛 손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에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20대 초반의 젊은 아이들의 66명이 이미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더 심하죠. 제가 강명식 형제님이라고 유명한 찬양 사역자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 한국교회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하나님이 사람을 쓸래도 쓸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요즘이 너무 음란해져서 이미 다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텔 들어갈 때 저희 집이 옛날에 연신내였거든요. 모텔 많아요. 거기 모텔 들어갈 때 이렇게 막 살펴보면서 들어가는 애들 많이 봤어요. 요즘엔 당당하게 들어가요. 그렇게 세대가 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아이들이라고 안전할까요? 교회 아이들도 제가 알고 있는 청년회장은 이미 그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하튼 요즘 시대에 음란을 권하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뭐 영상, 포르노 영상 같은 거 금방 보는 거 일도 아니죠. 그리고 요즘 SNS 같은 데 보면 얼마나 벗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러고 사나. 그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그런 걸로 다 하는 거예요. 음란을 권하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예배자들, 다른 사람은 다 옳다라고 얘기해도 난 아니다 라고 반대 방향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자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요셉과 같이 정결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 요즘에는 교회들조차도 정직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에 다이아몬드가 유명하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단에서 어떤 집사님 내외분이 다이아몬드를 샀답니다. 싸게 좋은 걸 샀던 모양이죠. 근데 그때부터 성지순례단의 버스의 얘기는 뭘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탈세하면서 몰래 갖고 들어가느냐가 교회의 성지순례단의 이야기거리였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성지순례단에 오실 정도의 수준이면 교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급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탈세하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책에다가.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다이아몬드를 사실 정도의 재력이 있으시면 세금을 내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금을 내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하나 얘기할까요? 역시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집에 있었습니다. 한 선교팀이 있었습니다. 선교팀이 대한항공을 타고 갔는데 선교팀장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우리가 가는 곳은 더운 지방입니다. 이동 거리가 길어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에서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대로 잠들어 버리고 이동 거리가 길면 여러분 사역하기 전에 감기가 다 들려버립니다. 고로 대한항공에서 제공하는 담요를 세벼서 가방에 넣으세요.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교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교회 건물도 있고 유려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유능한 목사님들 계시지만 영적인 모습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른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부터. 일부 비양심적인 승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슬쩍 가져가는 담요가 한 해 자그마치 27만여 장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남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공항에 막 도착한 비행기에서 승객들이 내린 뒤 승무원들이 비품을 점검합니다. 유럽 노선이다 보니까 한 20, 30개 정도는 없어진 것 같아요. 담요뿐만 아니라 화장품과 책, 심지어는 구명조끼까지 없어집니다. 이처럼 도난당하는 담요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한 해 평균 27만여 장에 이르고 책도 2만여 권이나 됩니다. 비행기 담요가 정말 따뜻하다고 그거는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챙겨야 되는 줄 알고. 최근 한 항공사 서비스 센터에는 50대 중년 남성이 찾아와 기내 담요와 편지를 건네고 사라졌습니다. 편지엔 10여 년 전 몰래 기내에서 담요를 훔쳐갔는데 이제서야 사죄하는 마음으로 돌려드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10년도 지난 담요를 이렇게 생각하셔서 가지고 오셨다는 게 저희로서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이처럼 기내 물품을 훔쳐간 사람이 많은데도 되돌려주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가 손님들에게 강제적인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손님들의 그 양심에 이 때문에 항공사들이 입는 피해는 담요에만 연간 27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아는 승객은 거의 없습니다. KBS 뉴스 김남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가 예배자입니다. 아까 저 영상 말미에 보시면 그 사람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돈을 줍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저런 돌이킴이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줬고 더군다나 뉴스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자,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있었다고 합시다.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이제 성소인데 여기에 뭐가 있었죠? 예, 장막이 있었죠. 근데 이 장막이 어떻게 됐을까요? 쭉 찢어졌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거 이단입니다. 이게 팀 켈러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사람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 한 사람이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들어가지요. 그렇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떻게 됐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저벅저벅 걸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개념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땅이 지성소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온 세상 밖으로 나오셨다. 물론 그것은 어떤 상상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곳에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지성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경회에 비해서 제가 심도 있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웃겨드리다 끝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좀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예배만 출석했습니다. 주님을 만난다고 입술로는 얘기했는데 실제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이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 대신 그것을 섬겼고 그것을 더 사랑했던, 그것이 쾌락일 수도 있고 돈일 수 있고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내려놓기 원합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예배 때 주인을 바꾸기 원합니다. 제가 주인을 바꾸지 않고 그동안 출석만 했습니다. 하나님, 주인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리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역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을 바꾸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만남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치 못한 나의 잘못들 핑계대고 은혜로만 일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내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습들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는 예배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예배 준비가 없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세상 일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께 그러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에 헐떡이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비진리에 그렇게 열심인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그 열심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준비가 없었습니다. 세상 일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서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예수의 진리를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와 회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눈으로 의식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인을 바꾸기를 원하며 예배를 준비하기 원하며 성령 충만함을 먼저 받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습관의 예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우리들의 예배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시고, 예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런 비극이 우리의 삶과 교회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온전해지며 성령 충만한 예배, 진리로 가득 찬 예배, 예수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예배 되어서 이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변화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영적 부흥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결단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